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내 삶 가운데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 자체적으로 나는 이것이 부담스럽고 힘들다, 무겁다. 우리 인생이 정말 가볍게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짐을 가볍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을 받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오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대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나는 이것이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안 채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건강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아마 힘이 안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있다면 죄의 문제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나에게 오는 부담감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믿음이 커지고 신앙의 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때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요 심각한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물질이 영향력을 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은 잘못하면은 영생의 길까지도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은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이 이런 상태에서 죄 문제에 놓여 있다면은 우리는 소망도 없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영원한 장래도 비참한 장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이 이렇게 죽도록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누가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지금도 열어가고 있고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이걸 단 두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짐을 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두 가지를 충족받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아들을 통하여서.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충족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로 못 견디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죄 문제죠. 우리의 죄 문제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그걸 참을 수 없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만이 마음이 평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죄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 분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충족시켜 주신 것이 뭐냐? 도무지 이 죄인이지만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도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뭐가 있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를 우리 인간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시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영생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입으로만 사랑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랑에는 뭐가 있다겠어요? 수고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사랑이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게 나 형제님을 사랑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 사랑하냐?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만큼 내가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실 만큼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충족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켜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충족한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가도 없이.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아까 복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원리가 뭐예요? 원리는 내가 무엇인가 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원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이 땅에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통하여서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을 믿어준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없으면 이 자리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정말 힘들죠. 못 앉아 계신다니까요.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왜 앉아 계세요? 네? 믿음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는 직접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혹시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 얘기 들었나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믿었나요? 인정을 해서 믿었나요?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인정했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시지 않으면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내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주님께 고백을 하니까 두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선물은 뭐냐? 믿음을 통해서 고백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너는 의롭다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죄가 많은데요. 오늘 올 때도 싸우고 왔는데요. 오늘 내가 온통 내 마음에는 그냥 죄가 그냥 가득 차 있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 왜 나를 의롭다고 한대요? 내가 오늘 죄인으로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물론 그 참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그래도 내가 양심상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양심상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네가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믿음과 의로움을 선물을 받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일일이 우리가 다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의로운 자가 어떤 삶을 영위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는 뭐냐? 의로운 자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사실은 죄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거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만 기뻐할 수 있다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요 믿음이 없는 제사에 대해서 책망해 주셨어요. 제가 두 가지만 구약 때 책망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건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물을 드려요. 지금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 속지제, 화목제, 번제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무수한 재물이 내 앞에 쌓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재물이 무익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는 분들 벌써 아실까?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재물에서 짐승의 기름 냄새와 짐승의 피의 냄새가 내가 역겹다라고 얘기해요. 역겹다. 내가 그 냄새 맡기가 역겹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뭐 양을 주겠느니, 뭐 소제를 드렸느니, 무슨 재료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죠?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뭐 내 형상이 중요해요. 내가 무슨 뭐 비싼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받아들이고, 내가 예물을 많이 드리면 받아들이지고, 그겁니까?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사실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배도 그렇고요, 찬송도 그래요.
여러분 찬송하실 때 믿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북한에서는요 건성건성 박수치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건성건성 찬양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직접 죽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 권위자가 저 사람 죽여라 하면 죽인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건성건성 찬송합니까? 믿음으로 찬송해야지. 뭐 노래 잘한다고요? 내가 뭐 음성이 좋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안 봐요. 네가 찬송을 할 때 믿음으로 찬송해야 돼.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 주보를 보면은요, 우리 환자들이나 기도할 대상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 주보에다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그래 내가 한 3분 정도는 기도해야지. 여러분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자매님이 이 형제님이 반드시 이 뜻을 이룰 것이라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예배 생활을 하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드리고 내 삶을 시간을 깨뜨려서 드리고 했을 때 과연 믿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찬송 불렀죠? 돈 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 했어요? 믿음 가지고 한다 했어요.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면하고 직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것도요. 믿음이 없이 시간 됐으니까 설교 준비하면 이 설교는 헛된 설교예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을 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믿음 있는 기도예요. 이것을 먹고 건강을 찾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속상한 상태에서 식사하시면 체해요? 안 체해요? 그게 제대로 입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게 무슨 건강을 우리를 채워주겠어요. 배고프면 채워줄 줄 몰라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지 내 눈을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믿음은 저리 가라.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도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들여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자신에게만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향력.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으면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은 상대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전이되도록 해라. 전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쁜 의미에서는 우리가 악한 병들은 전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자꾸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의로움을 상대에게 나타내 줘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은요,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무엇인가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기가 죽어요. 그리고 자꾸 깔아앉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9가지 열매가 의로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내 몸에서 나와가지고 내 입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의로운 자가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내 입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보기 좋게만 의로운 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준 의를 통하여서 화목을 이루고 예수님이 우리 중간사이에 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통해서 화평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너도 화평을 이루고 그런 의로운 것들을 전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겨요? 왜 교회가 분열이 돼요? 왜 이 파가 있고 저 파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왜 있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냐? 오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의를 주고받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지금 섬기는 이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적인 직분은 뭐냐?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서로가 화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오고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어주셨던 것은 의로운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주셨던 그 의로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기는 살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교우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라는 그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를 전할 때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의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 판단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겠는데 아, 저 사람은 뭐 내가 전에도 저 사람 도루묵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눈하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거룩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실 같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짓 같지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칠이로만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가 이 의로움을 지금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판단을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씨를 뿌리라겠어요.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아겠어요. 그걸 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해요? 근데 초대교회 때 12제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현재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의 특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넬료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뤘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각종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베드로야,
너 이 음식, 이 고기들을, 이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렇게 정한 짐승, 정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정한 그 짐승이 뭐예요? 뒤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거예요. 소가 그래요. 염소가 그래요. 양이 그래요. 적어도 고기를 먹으려면 그런 걸 먹어야 돼요. 근데 돼지를 먹는다거나 정하지 못한 그런 어떤 짐승들을 먹는다는 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은 그걸 깨트린 거예요. 왜 나한테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은 너에게 사람이 찾아오는데 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봤더니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에요? 그곳이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이방인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성령의 충만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도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해서 그 온 가족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건을 놨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야. 우리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십니다. 그것이요, 그 제한적인 것이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쟤는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애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언제 복음을 받아들일지는 그 시와 때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받든 받지 않든 간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의로운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민에게 내가 받았던 그 의로움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는 의로움을 선물 받은 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믿었더니 구원해 주셨어. 사실 믿었죠. 근데 여러분, 그 속에는요, 잘못하면 허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다라는 조건이 그 속에 달아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의로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 공로는, 구원받은 공로는 0.0001도 0%예요. 0%.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저도 그래요. 저도 나가면 우리 교우들 자랑을 해요. 내가 절제해야 되는데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 자랑하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그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랑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 시간을 들여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성장했어. 우리 성도들 수준이 성경 수준 이 정도야. 만약에 그렇게 자랑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목사가 설교 잘해. 이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로지 자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무엇을 자랑을 해야 되느냐? 우리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자랑이에요. 그 자랑 하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울이 있어야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울 없어 봐요. 내 모습 안 보이잖아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세상에 보면은요, 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모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런 죄악감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첫 번째 자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건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하나 자랑이 뭡니까? 또 하나의 자랑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았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자랑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나 같은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클 줄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느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다니 이것만 생각을 해도 내 삶에 감동과 감화가 생겨서 하나님만 보면 눈물 나고 찬송만 내가 부르려면 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이 제대로 나온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만 내가 자랑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뭘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육체의 권위, 육체를 통해서 내가 모아놨던 재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 여기고 진짜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랑할 것 사실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의로운 사람은요 믿음의 법과 율법을 대립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 어떤 우리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형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이 나 구원해 주셨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율법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항상 뭐냐? 변화를 시도해요. 믿습니까? 뭘 시도한다고요? 변화를 시도한다고요. 변화를.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내 속에 이상하게 미움이, 시기, 질투,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내 속에서 미움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뭐예요?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미움을 없애주시고 시기를 없애주시고 내 마음을 다시 조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뭐예요? 변화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칠애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믿었는데 나 구원 받았어. 예수 이름 믿었으니까. 근데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오늘 믿음이 있다면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은요 율법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을 믿으면 율법을 견고하게 세워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율법을 100% 다 지켜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이,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라면요, 율법을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미움이 있었는데 미움이 없어지고, 내 안에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있었는데 세상에 대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이 더 커지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부모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점진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조금씩 성숙게 돼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아, 나 예수 이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근데 시도도 없어. 변화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어. 그럼 과연 그 사람은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구원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제일로 크게 갈등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 이걸 우리가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없애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율법은 소용없다, 어떤 분이 그다라고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구약 성경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무슨 철학가예요. 근데 어떻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버립니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견고히 세우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안 그래요?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서 율법을 굳세게 세워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 가고 진행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통하여서 너는 전의를 지켜야겠어요.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고 어디든지 앉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의로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할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성숙해지시고 점진적으로 우리 믿음이 더 커가서 하나님으로 또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같이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